세상을 이롭게 시리즈 설교, 오늘은 바울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묵상한 생명의 삶 말씀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남부의 항구 도시로서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였고 부흥된 교회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까지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지금 에베소에, 소아시아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소식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다 듣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첫 번째 쓰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분열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4장 읽기 전까지를 제가 다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의 파만 있어도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 베드로파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분오열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우선 과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분열 없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문제를 푸는 두 가지 열쇠를 바울이 제시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 능력 그리고 그 지혜로 이 어려운 우선순위 과제를 풀어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성령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두 가지 열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유명한 요절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분열의 문제를 풀어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천양 예배받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성경 파노라마 기독론, 그리스도는 출애굽기에 예고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유월절 양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에 심판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21장 9절에서 살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인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은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것처럼 능력입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삽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불뱀이, 여러분, 그 불뱀의 독이 물러갑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하기를,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끓이는 것이다, 끓이키는 것이고 걸림돌이 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사형틀이기 때문에,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의 면면을 들여다보라는 이야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쭉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들 가운데는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습니다. 석박사가 많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는 힘센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명예를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들 가운데는 그리고 돈 많은 부자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믿음의 귀한 성도들을 연약한 채로 가난한 채로 그리고 어리석은 채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놀랍게도 그런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데 능력으로 쓰셨다는 이야기. 세상에 잘난 사람들, 세상에 부자들, 세상에 힘 있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셨는지를 우리 사도 바울이 밝혀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어떤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게 엄청난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붙들고 있는 십자가가 큰 능력인데 그런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아예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지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 복음의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그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화목의 능력입니다. 화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에베소 성경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모든 중간에 담을 허물어버리는 능력이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도 허물어버리고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허물어버리고 피조물과 우리 사이의 담도 다 허물어버리는 화목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풀어내라.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주님 믿음의 귀한 자녀들 성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능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속에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소개하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통찰의 영이다.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를 통달하시는 인사이트 통찰의 영이다. 왜 이 성령의 통찰의 영의 역사가 필요한가? 왜 갈등을 하게 됩니까? 왜 분열하게 됩니까? 공감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통달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거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그런 통찰력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내면의 고통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성경에는 위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실 때에 보혜사 그랬습니다.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는 스승님이다. 원어로 말하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어요. 상담가입니다. 성령은 가장 가까이서 나를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로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야 여러분이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담들을 허물어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은혜의 영이라고 바울이 고린도서신에서 강조합니다. 성령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은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야 그 은혜가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중간에 담들을 허물어내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빌립보서신에서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성령을 아예 설명을 하기를 연합의 영이다. 성령은 여러분 모두를 분열된 마음들을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들을 부모와 자녀의 마음들을 연합하는 연합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분열의 문제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들에게 바울에게도 아폴로에게도 속하지 말고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데 온전히
십자가 복음과 연합하고 성령에게 속하고, 성령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성령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속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따라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복음을 씨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아폴로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여도 그는 물 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된 걸 한순간도 잊지 말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인 이상 전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한 번도 잊으면 안 돼요. 성령은 이런 영인데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의 지체들일 뿐이다. 우리는 각 다양하게 바울도 아폴로도 게바도 그냥 지체일 뿐이다.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4장까지 온 거예요. 내용을 쭉 요약해드렸는데 4장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교회의 성도의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체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분열하지도 말고 서로 다양한 지체들을 오히려 감사하고 서로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연합하고 다양한 자기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라. 그걸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 충성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의 소명,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기능의 은사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여러분 충성을 다하게 되면 그 목적도 동기도 주님이 돼서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귀한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열쇠들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저들에게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우리에게 바울은 이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들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특별히 나의 영적인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스승의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제가 아버지 마음이란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아버지 마음이 부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긍휼입니다. 이런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 분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그 달려온 말씀 어디까지 왔느냐? 고린도전서 12장까지 왔어요. 은사장까지 왔는데 모든 게 문제예요. 문제투성이인 그런 교인이지만 성도이지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자녀라는 이야기,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 문제 많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 또 하나가 아버지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온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마지막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문제 원인들을 다 여러분 파악해 보면은 이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목자의 마음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거는 목자. 여러분 그 목자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4장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바울은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된 경험이 없지만은 바울은 영적으로 교회를 낳았어요. 영적으로 상고를 통해서 성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1차, 2차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 곳마다 세운 교회 성도들을 다 영적인 자기의 자녀라고, 특별히 사역자로 불렀던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디도를 향해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나는 영적인 아버지고 너는 영적인 내 아들이다라고 영적인 아버지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앞에서 쭉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 영적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겪었던 고린도 교회 너희를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로 얻으려고 겪었던 상고가 이런 것이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시기도 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미련하게도 하셨고 비천하게도 목마르게도 벗기도 방황도 수고도 모욕 비방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겨지는 이런 상고를 통해서 너를 낳았는데 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바울이 말합니다. 아폴로도 있고 게바도 있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1만 서성은 존재하는데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여러분 그 지식을 전달하는 일들은 하는 서성은 많은데 공동체 안에 아버지가 귀하다는 이야기.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다. 내 심령 속에는 아버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고 양들을 위해 모든 걸 자식을 위해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희생의 마음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범이라는 것. 나는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의 탄식이, 한국 교회 탄식이 들어보면은 저를 비롯한 목회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런 지금 탄식을, 내 자신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려는 생각은 안 하고 왜 이 땅에 그런 우리의 모델링, 멘토링이 없나는 이야기다. 옛날에는 한경진 목사님 계셨고 옥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표대로 삼을 만한 멘토가 지금 부재하다라고 그런 탄식들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온 교회 성도들 영적인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멘토였다. 내가 폰이었다라고. 자, 어느 정도로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희망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가정의 날을 이제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부모된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자녀를 붙들어 세워놓고 더도들도 말고 나처럼만 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야.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 또 여러분 세우신 직분자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여러분을 따르는 주일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붙들어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도들도 말고 나를 본받아라. 정말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바울이 아니면 정말 신기길 난 이야기예요. 어디든지 편지를 쓰다 보면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갈라디아 4장 15절에도 나와 같기를 너희가 원한다. 빌립보 3장 17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편지를 쓸 때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밀을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의 성품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이런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만 자신의 여러분 그 표대로 멘토로 삼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친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다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 신앙,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하기 원하는가 하면은 친밀하게 연합하고 가까이 동행하면은 담뜰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봤다니까 주바리가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큰 바위 성자 얼굴로 변했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가가 모방의 본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까이 있으면 닮아요. 부부가 닮습니다. 부자가 닮습니다. 싫은 것도 닮아요. 닮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멘토를 정하고 모델을 정하면은 맨듀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세 가지 효과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학습 효과,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억제 효과, 절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동일시라고 하는 인디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멘토를 정하고 모델을 정하고 보니까 그와 동일하게 되더라, 닮게 되더라. 그래서 자신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자녀에게 편지를 쓰면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 이야기는 가르치고 전할 바가 많지만은 그 중에서 새벽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우리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없지만은 우리도 만약에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처럼 되면은 우리들 자녀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날이 올 것입니다. 나처럼 신앙생활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내 행동, 습관, 인격, 내 영성, 내가 표대로 삼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은 것처럼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모든 영역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멘토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넘어가서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로만 전하는 스승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멘토였고 영적인 아버지였는데 온 성도들이 그를 존경하는 것은 바울은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고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말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됩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상고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롱당하고 여러분 매를 맞고 급한 죽게 되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납니까? 교회가 부흥됩니까? 바울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기도했더니 여러분 병자가 낫습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앉은 자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기도했더니 죽은 자도 심지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있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본받, 내가 멘토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체들이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로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점철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 저는 똑같은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사역에 점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사역을 해서 많은 심령 회복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일상을 기적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이런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어서 여러분도 바울처럼 영향력이 있는 많은 연약한 심령들의 영적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것처럼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저는 이 바울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바울을 본받고 아니 바울이 본받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부모된 여러분이요 자녀들에게 바울 같은 믿음의 영적 부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그들의 여러분 학업을 책임지고 그들의 결혼을 책임지고 많은 그런 일들도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이지만 바울이 영적 아버지로 영향력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 그 성도들 지체들의 영적 멘토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기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교사, 구역장, 권찰님, 모든 직분자들 여러분, 바울처럼이란 제목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소중한 직분자들, 사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은 자신이 없지만 언젠가 그 연약한 구역 목장 식구들을 붙들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나 같은 구역장이 되라고, 나 같은 장로가 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분열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그 열쇠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였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였는데, 이 지혜로, 이 능력으로 이런 기적이 점철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자랑이 십자가였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데네에서 이 복음을 철학적으로 변정적으로 설교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저는 저 기준에서는 실패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도 않기로, 십자가의 그 예수 외에는 자랑도 하지 않기로, 십자가 예수 외에는 알지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을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거기 그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었으니까 그 사실을 경험했던 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의도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영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여러분 통달의 통찰의 영이 그 속에 있으니까 성도들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의 영이 그 바울 속에 충만하니까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의 영이 충만하니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연합의 영이 충만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목만으로 기억합니다. 따라합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을 여러분의 멘토로, 또 바울이 멘토 삼았던, 모델링 했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으면 믿음의 귀한 자녀들, 여러분의 삶의 열매도 이런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점점점 풍성하게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썼던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을 교회 개척 초창기에 필독도서로 읽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첫 번 필독도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 삶이 결국은 바울처럼 사는 길이고, 그 바울이 본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릅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있게 찬양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혹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